네,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11장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11장은 계시록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 부분을 갖다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이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의미하고 있걸랑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을 위해서 부모가 채찍을 가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갖다가 회복하셔서 제사장 직무를 맡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제목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8장 말씀인데요. 계시록 18장의 말씀을 갖다가 오늘 공부하면서 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야만 하는가를 갖다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라는 것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종교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가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증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순수한 선지자들을 갖다가 보내시고요. 그 순수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값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줄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말 그대로 주님과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무조건 대가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을 빌어줘요. 근데 그 복이라는 게 세상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로마서 18장을 갖다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왜 기독교계에서 목사나 신부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공부를 하지 않냐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반복해서 읽다 보잖아요. 그러면 종교라는 게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를 깨닫게 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강론을 안 하고요. 설교도 잘 안 합니다. 계시록 처음서부터 나오는 게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예배당이 실제로는 목사나 신부의 왕국이란 말입니다. 그 왕국이 깨져나갈까봐 계시록 강론을 갖다가 하기를 꺼려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은 이단이 된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하는 선지자들이 정확하게 영적으로 분별이 딱 되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을 갖다가 되도록이면 그들은 읽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네들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계시록 말씀을 갖다가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곧바로 계시록 18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절에 보면
쭉 읽어 나갈 거예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자, 여기에서 자,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을 환하게 비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은요, 무지로 가득하다,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는 상태, 각 개인에게는 진리가 없는 상태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두운 상태죠.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이 인간의 마음에 비쳤다라는 것은 진리가 깨달아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땅에 비추니까 땅이 환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환해졌더니, 땅이 환해졌더니 곧바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더러운 똥들이 보이는 거예요. 더러운 이물질들,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보였느냐? 땅이 환해졌더니, 다시 얘기해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더니 무엇이 보이느냐? 2절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보이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이 바벨론이 무엇이냐? 지금 얘기하는 게 이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갖다가 보시잖아요. 그러면 나나주에 보면은 옥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시 헬라어의 본뜻으로 이 곳이라는 게 옥이라는 뜻인데, 헬라어의 본뜻 옥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옥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옥이 되었도다. 다시 얘기해서 큰 성 바벨론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옥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옥에는 각종 더러운 영들이 가득합니다. 가증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귀신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의 정체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영광의 빛을 딱 비추니까 귀신들의 처소가 숨겨져 있다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어둠으로 가득했을 때는 그 큰 성 바벨론의 귀신의 처소라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옥이었다라는 걸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이곳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에서 음행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음행.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음란한 어떤 육신적인 행위를 갖다가 하는 것을
성경에선 음행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정신이 맑아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은요, 세상 가운데서도 말 그대로요, 음란한 곳만 찾아다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신이 맑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가정을 돌보고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한 여자를 사랑하려고 하고 그렇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사실은 음란한 곳만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단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영적으로 육신적인 일을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음행이 무엇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은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민수기 말씀을 인용한 말이죠. 그들이 발람과 발락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신접한 여인들과 음행을 해가지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은 사건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는 2만 3천 명이라고 하지만 민수기에서는 2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듣고, 요거는 빼고요. 이스라엘아, 호세아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너희는 이스라엘,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 음행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즉 온갖 잡신들, 이방인들이 믿고 있던 신들, 그 신들을 갖다가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음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혼인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남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자로 묘사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다른 남자와 음행한다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은 음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이 자,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잠깐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온갖 더러운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가 알아야 돼요. 그곳이 이 포도주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셨죠.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포도주를 가리켜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라고 하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포도주는 피라는 것입니다. 왜 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약에 또는 시브리서에 보면 피는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은 그 사람의 생명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곧 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마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은 깨끗한 포도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마귀가 주는 거짓된 말은 섞인 포도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섞인 포도주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섞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죠? 자,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와 섞인 것이 있는 포도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혼합된 포도주. 자, 요엘서에서 보니까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민이라.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가지고 포도주라고 얘기하면은 생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가르침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냐. 자, 아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갖다가 부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걸 전제라고 합니다. 항상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전제에는. 호세아서 14장 7절에 보면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자, 또 이제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16장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서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예수님이죠. 이한검이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낸 사자들도 이제는 이한검으로 막 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오실 때 하나님의 선지자와 그 심령 안에 함께 거하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가 이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보혜사라고까지 얘기하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민수기 6장 3절에 보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 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이건 나시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 선지자께서는 4장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여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였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자, 이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 이유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건 하나의 영적인 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갖다가 영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유의 말씀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들이 인간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왜곡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가지고 묵은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육신의 정욕대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육신의 정욕대로 풀어버린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어떤 그러한 사상을 심고 있걸랑요, 제사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음행한다 라고 얘기하고, 포도주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묵은 포도주, 즉 옛 포도주고 옛 사고방식, 육신의 생각, 새 포도주는 영의 생각이고요, 묵은 포도주는 육신의 생각인데 육적 생각으로 성경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 자체를 타락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듯이 지금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만국이 다 미혹됐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미혹을 시켰느냐? 큰 성 바벨론에서요. 큰 성 바벨론을 자꾸만 그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카톨릭이 음료고 큰 성 바벨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그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큰 성 바벨론, 귀신들의 처소는요, 카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가 타락이 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영적으로 바라다 보면은요, 아담을 쫓아내신 게 아니라 아담을 지키시려고 에덴에서 빼내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에덴이 계시록에 가서는 큰 성 바벨론이 될 거니까. 그 에덴이 뱀소굴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또한 귀신들의 처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키시려고 빼내시는 겁니다. 에덴에서. 처음에 뱀이 슬며시 들어왔죠. 에덴에. 슬며시 들어와가지고 하는 짓이 바로 하와를 꼬셨단 말이에요. 에덴을 갖다 지키는 동산지기는 아담이었단 말입니다. 동산지기가 아담이었어요. 에덴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갖다가 세웠고 그 아담은 에덴을 지켜야 될 동산지기였다고요. 근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에덴 동산지기가 바뀌었어요. 뱀으로. 그러니까 그 뱀에는 마귀가 항상 있죠. 자, 보세요. 뱀 속에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뱀이라는 옷을 입고 아담을 속인 거예요. 하와를 속였단 말이에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아담이 하나님이 빼내신 거예요. 성경은 쫓아내셨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아담의 영혼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빼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 가지고 그 에덴 동산이 큰 성 바벨론이 돼버린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뱀이 용이 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마귀가 점령하는 것은 그냥 뱀이에요. 뱀 새끼예요. 근데 그 뱀 새끼들이 세력이 강해지면은요, 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 가지고 한 사람의 생각이 기독교계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로마 카톨릭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사상이 없으면은 로마 카톨릭 자체가 유지가 안 돼요. 삼위일체와 예정론이 깨져버리면 기독교계가 다 무너집니다. 개신교는 칼빈의 사상 예정론이 땅 밑바탕을 깔고 있고 실제로 성경을 갖다 왜곡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구원의 가치도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놨습니다.
이렇듯이 한 사람의 그냥 자신의 뱀에 의해 가지고 갖고 있는 그 사상이 한 사람이면 그냥 뱀이에요, 뱀. 그러나 그 뱀의 사상이 자꾸만 세력이 강해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면은요, 하나의 무리가 돼버리는데, 그 무리가 바로 기독교라는 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가지고 그 세력이 커진 것을 가르쳐서 용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뱀이 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처소가 된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그 3절에 보면 그 음행이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국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24절과 지금 대비되는 말씀이 계시록 18장 3절의 말씀과 대비가 되고 있어요. 18장의 말씀과. 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 만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열방들은 전 세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불교 나라 또는 캐톨릭 나라, 샤머니즘 나라, 다시 얘기해서 그 정신세계가 같은 무리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도 지금 하늘들의 왕국을, 하늘들의 나라를 지금 세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도 있고 만국, 여러 신들의 나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잠깐만요. 이렇듯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큰 성 바벨론 자체가 만국을 다 미혹해 가지고 만국이 전부 다 지금 그 음녀의 사상에 취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음녀의 특징은 뭐냐면 포도주를 탁 들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이 포도주라는 건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정신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명이면은 예수님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영과 생명, 마음을 갖다가 생각, 즉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음녀가 갖고 있는 이 포도주 잔은, 즉 생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한다. 어떻게 대적하냐? 온전하게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못 믿게 만드냐?
모든 진리를 전부 다 육적으로 변질을 시켜버리는 게 이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성경은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는 다시 얘기해가지고 왕은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앞에 나팔수를 갖다가 대동해서 오시는 겁니다. 근데 뭐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걸 갖다 빰빠라밤 하면서 나팔 소리 불면서 오는 예수를 기다리는데 그 예수는 없어요. 그 마귀가 속이는 거라고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이미 도적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은 성이 내려온다라고 했지, 성이 내려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 이후로 계속 각 사람 심령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가 되어진 2000년 그 사도행전 2장의 사건 이후에 하나가 되어진 영들이 매 세대에 하나님의 왕국의 재료들이 되었고 새 예루살렘의 재료들이 되었고 그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 성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냐? 구속받아 구원을 얻은 참된 11조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게 통치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욕심이 많아가지고 통치를 하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통치가 그 통치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설득을 해가지고 믿게 하는 그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종교가 아니라 순수한 생명률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국에 전파하는 것을 가르쳐 가지고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천년 왕국은 다 완성된 세계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년 왕국도 맨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 물질 세계, 물질에 있는 모든 우주 세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즉 새 만유 세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어둠에 갇혀서 마귀와 함께 살아갈 것이냐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현재 상태에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심령 안에 오시지 않으면요, 나는 하나님께 버린 자예요. 버림받은 자라고요.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사람들이 속이는데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즉 어거스틴이, 그 사람이 말 그대로 마니교에 있는 마니교를 믿었는데 그 마니교와 기독교를 완전히 짬뽕을 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캐톨릭이라는 종교는 짬뽕된 종교예요. 겉으로는 성경 가지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방인들이 믿어왔던 삼신사상을 그대로 갖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마니교는요, 특징이 뭐냐면 불교, 조로아스터교, 유대교, 그 다음에 힌두교, 전 세계 종교를 갖다가 다 혼합시킨 종교가 마니교예요. 이 마니교라는 건 만이라는 사람이 최종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 많은 선지자를 갖다 보냈는데 예수도 보내고 부처도 보내고 그 다음에 많은 그 공자 맹자 뭐 할 것 없이 다 보냈는데 최종적 깨달음을 딱 얻은 사람이 마니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름해 가지고 마니교라고 합니다. 조로아스터 종교는 이원론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선이고 마귀는 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 천당, 지옥을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라고 이렇게 확 하고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 종교를 끄집어 갖고 들어와서 로마 캐토릭이 결국에는 무엇을 했냐면 천당 장사했지 않습니까? 면제부 팔면서 천당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행 티켓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갖다 주고 면제부라는 걸 산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로마 카톨릭은 그 본색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완전히 드러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시록에 가가지고 18장에서 그 음녀가 드러나는 것을 갖다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카톨릭에서 빠져나온 개신교는요, 로마 카톨릭보다 더 더럽게 놀아요. 지금 더 더럽게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음료보다 작은 음료가 더 음란을 더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이라는 것은 각종 종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빛을 딱 비춰버리면은요, 아, 자기네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험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 땅의 왕하고요, 이게 아니고 이 땅의 왕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의 짐승하고는 달라요. 일단은 그거 다르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이 땅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의 왕들을, 이거 참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너무나도 성경은 예수님이 왕이죠.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죠. 자,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이란 말입니다. 나를 통치해 주시는 완전하신 왕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여기서 땅의 왕이 나와요. 이건 뭘까요? 이들은 뭘까요? 자, 성경에 보면 왕노릇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왕노릇. 성경에서 왕노릇이라는 것을 갖다가 한번 보기 전에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왕들이 타락하면 백성들도 타락하죠. 왕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이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는 이유가 왕이 타락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왕이 하나님께 그 왕권을 넘기면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 왕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왕권을 넘겼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차지했습니까? 전부 다들 자기가 차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타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시대를 가르쳐 가지고 성경은 교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그 에클레시아,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빼내가지고 불러낸 무리들을 목사나 신부들이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들이 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왕권을 갖다가 하나님께 넘기지 않고 지네들이 다 왕들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개념을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돼요. 왜? 땅의 왕이라는 이 말이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지금 이 계시록 18장 3절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못해요. 땅의 왕들은 다시 얘기해서 만국을 미혹했던 자들이죠. 만국을 미혹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잖아요. 지금 땅의 왕들이. 하나님의 관점,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쓰여져 있고, 어떤 물질적인 세계에 어떤 사건을 주시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은 사람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아, 훌륭한 사람이 죽을래나? 유명한 사람이 생을 마감했나? 라는 어떤 영감을 딱 받아요. 자,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사람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줬던 사람이 죽으면은 거목이 쓰러졌다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을 나무라고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영향이 굉장히 크게 세상에 영향을 미쳤으면 그 나무가, 그 가지가 넓어서 그 그늘이 져서 사람들이 그 나무에 있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을 받기를 좋아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항상 성경은요,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도 새라고 얘기하고, 마귀들을 가리켜서 악령들, 귀신들, 잡귀신들을 가리켜서도 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옥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새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으로 가득 조성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큰 성 바벨론에 들어가가지고 옥에 딱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얘기해가지고 세상 철학이나 윤리 도덕이나 영적으로 하면 신을 어떻게 학문으로 연구합니까? 신학은요, 그러니까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 즉 다시 얘기해서 어거스틴의 사상이 로마 카톨릭의 기초가 됐고,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개신교에 집어넣은 사람이 칼빈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그들이 신학을, 종교 체계를 만들었는데, 학문을 만들었는데, 그 학문에 깃들여서 나온 것이 개신교고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갖다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을 배워서 나와가지고 목사나 신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타락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없어지면 더 세상이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이 더 증거가 잘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상인들은 누굴까요? 상인들은 성경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어서 오십시오.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서 보면은요, 이 많은 이 그 상인들이요, 무엇으로 이렇게 부를 넣냐면은,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님 말씀 팔아먹고 부를 누리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거예요. 이들은 말 그대로요, 어떤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나와가지고 목회나 신부 활동을 해야지 오히려 그들에게는 장사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 팔아가지고 사업이 안 됩니까?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아니면 집안에 우환이 꼈습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다 예수 팔아먹어가지고 장사를 해쳐먹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가지고 땅의 상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왜 그 땅의 상인들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었을 때 울고 불고 괴로워하느냐? 이제 팔아먹을 상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예수 팔아가지고 사치의 세력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치를 누리고 있다고요. 근데 계시록에 딱 보니까 그 종교 체계가 무너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체계가 무너져 버리면은요,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가르치는 제사장이요 라고 하면 아니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목사나 신부 하면은 무당, 귀신 들린 자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팔아먹을, 말하자면 상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요, 왕들과 상인들이 갑자기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놀랍죠? 이런 말들이 다 영적으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이 계시록은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전부 다 구약의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어때요 이게?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종교 체계가 절대 안 무너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7절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7절 계시록 18장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영안의 눈이 열리시길 바라요. 영안의 눈이 열리잖아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눈이라고 표현하고요, 각 사람의 영을 가리켜서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지금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각종 귀신들의 처소, 이 말씀을 잠깐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왜 방해가 들어오지? 오케이. 깜짝이야.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시간이 되면은 계시록 18장을 갖다가 더 풀어서 설명을 나갈 거고요. 틈틈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풀어서 나갈 것입니다. 이 기독교계가 무너지잖아요. 다시 얘기해 가지고 종교라는 게 무너지면 하나님이 다시 얘기해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질 것이고요. 이방인들은 교회 시대를 이끌어갔지만 이제 바턴 터치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영적인 수로는 7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14만 4천, 그 14만 4천은 이방인의 수 허다한 무리와 함께 그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갖다가 이끌어갈 것입니다. 14만 4천은 12지파 곱하기 이방인의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곱하면 144가 되고, 거기에 1000배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람의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의 수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다시 얘기해 가지고 완전한 이스라엘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수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회복된 12지파와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방인들을 12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들을 합한 수가 144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 다시 얘기해서 남은 자 7천을 통해 가지고 지금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고, 그러려면은 교회 시대가 끝나야 되는데, 교회 시대가 끝난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교회가 완전히 땅의 교회들은 타락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성경에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교회가 타락이 돼야지 새 시대가 또 열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땅의 교회가 말하자면은 타락이 돼서 그 온갖 음란한 것들이 다 드러나야지만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왕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